교회 용어 중에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여러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요. 영어 성경을 읽으면 단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요, 시련, 그리고 고난, 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의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얼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 즉 믿음의 확신을 위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테스트라고 표현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즉 죽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험. 그러니까 또 시험의 또 다른 이름으로는 또 유혹이라는 또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temptation이라는 본문을 쓰기도 합니다. 말씀을 쓰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그 필사를 하고 있잖아요. 필사를 이제 성경을 쓰고 있는데 요즘 잠언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말씀 보면 그 잠언 기자가 그 내용 가운데 보면 특히 유혹을 조심하라, 유혹을 이겨내라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유혹을 통해서 이 남자들이 조심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의미상으로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분명히 이기고 승리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잠언 기자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유혹을 이겨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유혹을 우리는 분명히 이겨야 합니다.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산을 오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을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아멘.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자느냐.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trial, test, temptation, 이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경이나 테스트나 유혹에서 지거나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역경을 통해서 그리고 테스트를 통해서 유혹을 꼭 이기고 거듭나고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건강을 위해서 그 오래 달리기를 한 적이 있어요. 조금 고급 표현으로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마라톤을 위해서
연습을 좀 하면서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 1마일 뛰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이 가실 수도 있겠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그 체력장애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체력장애는요, 너희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요 정도 기본적인 체력은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체력장을 해요. 그 체력장애는요, 뭐 턱걸이, 뭐 팔굽혀펴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1km요. 1km 달리기예요. 그래서 운동장을 이제 몇 바퀴를 돌면서 이제 1km를 달리는데 생전에 뛰어보지 못한, 뭐 장거리를 뛰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1km 뛰는 게 너무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1km를 쉬지 않고 그냥 뛰고 나면은요, 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막 속에서 막 울렁울렁거리고 막 너무 주저앉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게 어렵게 체력장을 한 기억이 있는데, 저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마라톤을 한다고 작정을 하고 뛰어봤는데 이 1마일 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처음에는. 그런데 이 마라톤 동호회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았죠. 1마일을 처음에 어렵게 뛰고요. 그 다음에 훈련을 하면서 2마일, 3마일 뛰게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 근방에 있는 그 벌클레이 파크에서 뛰었는데, 벌클레이 한 바퀴가 4.7마일이거든요. 이제 대충 한 5마일 되는데, 이제 키로수는 한 8km쯤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8km를 이제 5마일 정도를 한 바퀴를 뛰는데, 나중에는 한 몇 달 훈련하고 나니까, 2바퀴를 연달아 한 10마일 가까이 되잖아요. 뛰는데 무리 없이 뛸 수 있는 실력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비결이 오늘 말씀의 비결과도 동일하기도 합니다. 먼저는요, 제가 그렇게 10마일을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만큼 제가 체력이 좋아지게 된 것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내가 여기서 걷고 싶다. 내가 마라톤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 단계가 있어요. 뛰고 얼마 안 돼서. 안 돼서 처음에는 열심히 해봐야지 싶은데, 뛰다 보면은요, 뭐 예를 들어 한 200m, 300m 갔을까요? 처음에 열심히 뛰다 보면은요, 금방 숨이 차요. 그러면은 걷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걸으면은 안 돼요. 조금 천천히 뛰더라도 그렇게 계속 뛰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걷고 싶다는 유혹을 떨쳐야 돼요. 그리고 그래 하다 보면은요, 내가 이걸 왜 하지? 그냥 마라톤 하지 말자라고 마라톤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좀 포기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쉬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텐데, 마라톤이 그래서 우린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천천히 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의미로 좀 빨리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걸어서 여러분들 뭐 4마일, 5마일 어렵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특히 이 쇼핑을 갈 때 그 쇼핑몰 여러분들 3시간, 4시간 걸으신 적도 있으시죠? 그럴 때는 조금 피곤할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동일한 조건입니다. 조금 빨리 걷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좀 걸으시면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유혹을 떨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유혹이 있냐면, 목마를 때 물을 무조건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목마를 때는 조금씩 물을 먹어야지 돼요. 목마르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그냥 한 컵을 다 그냥 먹어버리면 뛸 때 배가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겠지만 물을 너무 많이 먹고 뛰면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먹고 싶다라는 그것도 유혹이에요. 유혹을 떨쳐버려요. 물 먹고 싶어도 조금씩 물을 먹어야 돼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가 있냐면, 마라톤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장점이 좋은 게 있냐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데, 그 구간이 있어요. 어떤 구간이 있냐면, 러너스 하이라는 구간이 있어요.
이제 조금 실력이 좋아져서 이제 1마일 이상 이제 좀 뛸 수 있는 체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1마일쯤 넘고 한 2마일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은요, 러너스 하이라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어떤 구간이냐면, 그 구간이 되면은요, 심박 동수가 한 110, 120 빨리 막 뛰면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몸이요, 심박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80, 90처럼 평상시 심박수로 떨어지면서 몸이 가벼워져요. 몸이 가벼워지면서 이 무아지경의 어떤 그런 쾌감으로 몸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지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러너스 하이라는 구간인데, 그 기간에 가면은요,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면서 뛰는 것에 대한 행복감을 느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 구간에, 러너스 하이 구간에 몸이 가벼워지니까 내가 이 컨디션으로 내가 빨리 뛰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러너스 하이 구간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내 몸이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던 목표 5마일 아니면 10마일, 우리가 이제 마라톤 훈련, 이제 경기를 나가게 되면 이제 최종 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까지 갈 수 없는 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 유혹에 빠져버리는, 내가 이 러너스 하이 구간에서 내가 빨리 뛰어야지, 내가 빨리 그 시간을 단축해야지, 내가 빨리 들어가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빨리 뛰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밸런스가 깨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골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러너스 하이 구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그 어떤 그 리듬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내 몸 맞게끔 천천히 계속 유지해가면서 뛰어가야지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요, 이 유혹이라는 부분에서 이겨야지만 우리는 그 골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 사순절, 이 40일의 기간,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의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이 40일 기간 동안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 초점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안에서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붙잡고 있던 유혹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혼돈과 환난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신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하심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축복의 기간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 오늘 템테이션, 이 시험이라는 주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유혹을 이기는 확실한 비결입니다. 오늘 그 비결을 분명히 알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시험에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시험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3절과 4절 보실까요? 3절과 4절 보시면, 오늘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첫 번째는 배고픔의 유혹에 관한 주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쉽게 유혹에 빠지는 부분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1862년 작품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작품이죠? 바로 레미 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있어요. last name은 장, first name 발장. 예, 장발장 주인공으로 나오는 바로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레미 제라블 소설의 이 장발장의 스토리의 발단, 처음의 시작은 무엇을 시작합니까? 장발장이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확대해서 보면은요, 의식주, 즉 우리의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기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요, 기도해 드려야죠. 이번 사업이 대박이 나면은요, 제가 꼭 선교 헌금을 반으로 내겠습니다. 감사한 기도 제목이지만 무언가 좀 핀트가 좀 다르죠. 유혹과 우선순위가 섞여 있는 기도 부탁입니다. 그 사업 대박의 유혹을 기도로 꼭 이루고 싶은 그 인간의 그 욕심, 그리고 그 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전제 조건의 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 선교는 하나님의 그 사업을 어떻게 시켜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교 헌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이 무섭습니다. 예전에 한때는 목회자인 저도 이런 불만을 좀 가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목사는, 전도사는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라고 잠시 불만을 가진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특별히 이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부자는요, 물질의 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로서는요, 무엇보다도 말씀이랑 가장 가까워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요, 제가 말씀 붙잡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 출애굽 사건 기억나시죠? 우리가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살면서도 주님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 우리가 진정한 부자는 말씀의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유혹에서 이겨나가야 합니까? 바로 구속과 믿음, 즉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서는요, 사단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에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이 뭡니까? 사단은 그럽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네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다며.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받쳐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살려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난 뛰어내린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인 즉슨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살려주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사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시험하지 마.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제 사업이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왜 우리 자녀가 저를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 저의 삶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저의 삶의 지경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입증해 주셨어요. 세 번째로는요, 권세와 영광의 유혹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과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산으로 가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이 그럽니다. 네가 나에게 절만해.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가 찹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올림픽 축제를 할 때 세계 각 나라에서 정말 이 분야만큼은 내가 최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한 선수들이 최종적으로 나가고 싶은 대회가 올림픽이잖아요. 그런데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그 올림픽에 나오면서 이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될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핑 테스트입니다. 선수들이 나는 최고가 되고 싶어서 그 올림픽에 나가면서 유혹을 이기다가 결국은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도핑을 받게 되면 그것이 먹거나 주사로 맞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도핑이란 것을 그 주사를 맞게 되면은요, 우리 신체 능력이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도로 좋아지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한 수 이제 더 나은 위치에서 그 경기를 치러지게 되는데 그것은 불법인 거죠.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100% 본인의 피땀 흘려 노력한 그 결과가 아니고 약물에 의존한, 그래서 그 도핑 테스트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긴 사람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고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선수는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세상 유혹 가운데에 그것이 우리가 쉽게 넘어진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세상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가 세상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 유혹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광야로 가실 분이 아니세요. 아니신데 이 공생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까지 3년 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 공생의 기간, 본격적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치루신 이 시험의 기간, 이 기간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께 시험 받으신 이 기간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시험이세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어렵고 아프고 그 어두운 광야 가운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그 광야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시험, 우리의 그 모든 유혹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내가 이 시험을 이겼다, 걱정하지 말고 그 광야에서 승리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붙들 때에, 말씀만 붙잡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유업이 아닌, 나의 어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괴로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유혹에서, 그 시험에서, 그 환난에서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